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주일 최고의 날. 그대의 살아 버텨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아직도 어제의 일이 마음에 뜨겁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 산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설교하러 간 곳은 목동에 있는 한성교회이다. 설교 시간이 6시인지라 점심에는 조현진 원장을 만났다. 조현진 원장은 동대문에 있는 아라현 치과 원장님이다. 내 카톡방에 안방 식구인데 나랑 친한 사이다. 어제는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랑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요즘 배워가고 있다면서 내가 집회할 때마다 더더욱 중보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기를 작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한성교회 청년 집회를 설교 마칠 때까지 중보기도 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나의 묵상을 다 쓰고 그 아랫부분에 보통 그날의 사역을 쓰고 기도문을 짧게 올리는데 어제 내 묵상을 읽고 싱가포르에 리사라는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도를 하는데 어제 내가 갈 한성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자꾸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헌금해달라고 나에게 50만 원 헌금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현진 원장에게 말하면서 오늘 그대는 내 집회 시간에 내내 기도한다고 하고 리사라는 동생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헌금하라고 한다고 50만 원 보냈으니 오늘 밤 집회에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점심 이후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내 집필하고 있는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성교회를 갔다. 한성교회 두 청년부 목사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어제 헌금 50만 원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순회 설교하면서 내가 가는 교회에 헌금 내달라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데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든가 재정이 어려워서 꼭 도와주고 싶은 어떤 지체가 있다던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더니 두 분 다 너무 놀라는 것이다. 지금 두 지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 지체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휠체어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새 것으로 사주려고 기도 중이고 한 지체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청년인데 앞 치아 2개를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이 없어서 어제 두 분 목사님 중 한 분이 100만 원으로 개인 후원을 했는데 지금 부족한 돈이 딱 50만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놀랍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점심에 만난 치과 의사가 나랑 친한 사이고 오늘 마침 이번 한성교회 집회를 위해서 집회 내내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 있겠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전화를 걸어서 임플란트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가격을 물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느냐 하니 선교사님이 가격을 정하세요. 저는 무조건 선교사님이 받으라는 것만 그만 받을게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따가 다시 연락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 내용을 말씀드리니 목사님 이빨이 2개예요. 아마 1개 가격으로 그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런가요? 여하튼 그럼 우리는 일단 100만 원으로 임플란트 2개를 해달라고 물어보고 50만 원은 휠체어 사는데 보태도록 하지요. 휠체어 값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50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 필요한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고 나는 청년들 집회 설교하러 본당으로 갔다. 학생들이 얼마나 반응도 잘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지 나는 어제 설교에 이어 청년들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 다 해서 아마 거의 2시간 설교를 한 것 같다. 설교 마치고 집에 와서 현진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임플란트 가격이 역시 치아 하나가 아까 어제 현진 원장이 말해준 그 가격이었던 것이다. 내가 웃음이 막 나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교회에서 후원해준 100만 원에 자기가 맞추겠다고 한다. 당연 손해가 나는 것일 텐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냥 해드릴 수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현진 원장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에 연락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다. 청년, 그 이름 내가 빼고요. 청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10살이 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아이입니다. 그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났고 성인이 되어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직하여 살고 있고 몸도 좋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복지 자격증도 준비 중에 있는 친구입니다. 새벽기도 지키고자 교회 근처에 고시원도 구해 살며 기도하는 청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어떻게 어떤 사람 마음에 내가 설교하러 가는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라는 음성을 누군가는 듣고 마침 내가 점심에 만난 사람이 치과 의사, 내가 헌금 받아놓은 50만 원의 용도가 이렇게 멋지게 모자이크가 되다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충성의 열매를 감사드린다. 주께 영광.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Then I passed by, saw you kicking about in your blood. And as you lay there in your blood, I said to you, live.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버텨내라는 것이다. 죽지 말고 살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인 아기를 하나님이 구해주신 이야기가 나온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 간절한 심정, 그 아기를 구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잠들기 전에 카톡으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현진 원장이랑 이야기하고 난 다음 나는 내 카톡에 밀려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보는데 김신 집사님이 당신이 너무 아프다는 글을 중보 기도방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아플까 싶은 마음이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절로 느껴졌다.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가 김신 집사님이다. 백신을 잘못 맞아 지금 거의 8개월째 고생하고 있으신 것 같다. 몸무게가 나에게 처음 카톡했을 때 22kg인가 감량되었고 때로 기도방에 올리는 기도 제목 보면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의 집사님이다.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문자를 대할 때면 나에게는 왜 기적적으로 치유해주는 병고침의 은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안타깝게 들 때도 있다. 기도 한마디에 이런 분들이 팍팍 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는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아픔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아서 음성 메시지로 간절하게 그분의 고통이 지금 이 시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넣어드렸다. 그리고 나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김신 집사님 카톡이 와 있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성교회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레이프 당한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해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에 앞으로 나의 역할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틴 것도 선교사님께서 인천 어느 교회 청년들에게 인사말을 버텨주어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 달여를 버텨보았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사랑하는 그대여 잘 버텨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설교 후에 피곤한 몸을 뒤로 하시고 기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그대들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동력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울컥하니 짠하니 정말로 그분의 버텨내주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버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텨냄의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난 외에도 마음의 고통, 재정의 압박, 관계의 어려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과 실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를 구해주신 에스겔서 16장 말씀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오늘 또 김신 집사님이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처럼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있을 그대들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아세아 선교회 설교가 있고 오후에는 네이션스 비전 선교회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의 힘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도 저를 보시면서 기쁘셨을 주님, 오늘 또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에는 제가 녹음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버텨주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또 그리고 버텨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버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인 것 같아서 오늘 또 묵상을 녹음해서 올리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버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대의 버팀이 하나님께 자랑입니다. 그대의 버팀이 하나님께 자랑입니다. 끝까지 버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구해 주실 것입니다. 꼭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구해 주심, 함께 하심, 도와주심, 끝까지 함께 하심, 그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끝까지 버텨주시기를,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버텨주는 그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